오늘은 야고보서 1장 전반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저술한 공동서신입니다. 특정 교회에 보낸 서신이 아니라 여러 교회 모든 성도들의 회람을 목적으로 작성한 편지입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닙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세례 요한의 형제로 알려져 있고 또 다른 사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대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소야고보라고 불려집니다. 야고보서는 이 두 사도 야고보의 저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주의 형제 야고보, 의인 야고보라고 불리는데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대표,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사렛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자녀들은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두 자매가 있었는데 첫째 동생이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구약의 야곱에서 온 이름으로 히브리식 이름인데 신약시대 그리스, 다시 로마어, 라틴어죠. 영어로 변하여 제임스가 됩니다. 야곱의 히브리식 이름은 야곱으로 읽혀지고 구약 성경의 야곱은 영어 성경에서 제이컵으로 표시를 합니다. 히브리어 야곱은 그리스에서 IAKOB 야곱으로 표시되고 로마어로 표기하면서 야코부스 그리고 자코부스로 읽다가 이 영어에서는 I를 J로 바꾸어서 영어식 이름으로 제이컵스, 제임스 두 개의 이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마식 이름에서 J는 I 발음으로 율리우스 카이자는 영어식으로 읽을 때 줄리어스 시저로 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제이컵은 구약의 야곱, 그리고 제임스는 신약의 야곱으로 구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와 실제 제이컵은 사실은 같은 야곱, 이삭의 그 아들, 이 팔 뒤꿈치를, 에서의 팔 뒤꿈치를 잡은 이 야곱의, 야곱을 아주, 이스라엘의 12형제를 낳은 이 야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장 흔한 이름이 제임스, 그리고, 구약의 이 야곱을 표시할 때는 제이콥으로 표시합니다. 산티아고는 스페인어로 사도 야고보를 뜻합니다. 남자 성도 세인트의 산에서 야곱의 이름 티아고를 붙여서 산티아고인데 칠레의 수도 이름이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의 종착지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지만 AD 44년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 대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주의 형제 야고보는 AD 62년 대제사장 안나스의 손에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 야고보서는 순교 직전 AD 60년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후 AD 66년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되고 AD 70년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포위되고 불태워지고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생겨나고 그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 대표, 그러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를 통하여 쓰여진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의 실제 동생, 이 마리아의 둘째 아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이 마리아 그리고 이 야고보가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그런 가족으로 이렇게 실제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대표입니다. 성도의 대표로서
아주 지도자로서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스라엘 밖 지역에 살고 있는 12지파 모든 유대인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예수님을 육신의 형으로 알고 지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름도 야곱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 이 12 흩어져 있는 이 예루살렘 밖에 팔레스타인 바깥에 있는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형제들에게 12 흩어져 있는 12 형제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주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야고보는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고 있듯이 야곱, 이 야곱의 12 가족, 12 아들을 낳은 이 야곱이 마치 자기의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성도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서두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시험에 빠지게 될 것인데 그 여러 종류의 시험 모두를 각각의 기쁨으로 여겨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시험, temptation은 헬라어 원문에서는 페이라스모스 그리고 프루프, 트라이얼, 입증, 증명, 재판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페이라스모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원문에 페이라스모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루프, 증명하다, 트라이얼, 시험하다, 입증하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재판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시험은 사람의 실력을 평가하는 테스트도 있고 사람을 깨어서 좋지 않은 길로 이끄는 유혹의 뜻도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시련, 어려움, 난처한 상황, 재판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합니다. 고소 고발로 재판을 받게 되면 자신이 누구인가 증명을 해야 하는 상황,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상황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어 전도하게 되는 기회, 모두 기쁨으로 바꾸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75년 일본 나키타 케이코의 스토리에 이가라시 유미코가 그림을 그린 캔디라는 만화가 나오는데 1977년 9월 MBC에서 애니메이션 별장미 소녀 캔디로 방영이 됩니다. 고아 소녀 캔디가 성장하여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줄거리인데 중간에 잘생긴 남자 안소니 테리우스가 등장하면서 운명적 사랑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한국어 들장미 소녀 캔디의 만화 주제가의 오프닝에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로 시작하게 됩니다. 잘 아시죠?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시작하는 만화 주제가입니다. 이 본문의 뜻은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를 악물고 견디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재판에 넘겨져 변론을 하게 되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도로서 의연하게 대처하여 변론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는 기회에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곡의 멜로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의 멜로디는 전국 노래자랑 오프닝 곡과 닮아 있습니다. 전 국민이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말고 씩씩하게 살라는 의미로 이렇게 작곡가가 그리고 연출가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전국 노래자랑 보면 이렇게 딩동댕 하고 나오면 시작하면 이 나오는 멜로디가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곡과 탁 거의 뭐 흡사 90% 싱크로율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전국 노래자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외롭고 슬프고 뭐 힘겨워도 울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 격려한다 뭐 이런 의미로 아마 방송을 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가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야고보서에서 이 말씀은 이 들장미 소녀 캔디의 주제곡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야고보서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들장미 소녀 캔디처럼 이유 없이 씩씩하게 살라는 처세,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거나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수감 중에 옆 수감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변론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실제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바꿔내라고 하느냐면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기회로, 그리고 기쁨으로 받으라는 거죠.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해가 조금 어려운데 헬라어 원문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너희 믿음으로 이 재판을 이기고 견고히 서게 되면 너희 믿음이 순수하다는 것,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다, 알게 된다라고 풀어서 볼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까테르가조메는 성취하다, 이룩하다는 뜻이고, 윗부분에는 견고히 서다, 인내로 견뎌낸다는 뜻인데, 인내를 성취한다,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시련에 해당하는 도끼오모스의 뜻이 시련도 되지만 순수함을 알게 된다,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2절에서 재판에 넘겨지거든 기쁨으로 연결하, 전도의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였는데, 이 재판에서 견고히 서고 인내로 견뎌내는 것을 성취하면 너희 믿음이 순수함을 알게 된다, 증명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투옥이 되더라도 수감 생활과 변론을 잘하여 복음을 전하고 더불어 무죄에 방면되면 너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믿음의 순수성,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인내의 온전함을 보여주려면 너희가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준비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옥에 갇히거나 재판에 넘겨져 믿음의 순수성,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하게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4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도 약간 어려운데 킹제임스 인문 성경을 보면 이 완전한 일을 이렇게 인내로서 이렇게 완전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완전한 일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한 이해, 총체적인 이해가 있고 난 이후에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거든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리하면 그에게 지혜가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완전하고 총체적인 이해입니다. 교회 성도가 구해야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 이해, 깨달음인데, 하나님께 구하면 말씀 선생, 목사, 교사를 보내주신다. 자유 가운데 배울 수 있게 된다.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럴 때 하나님께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줄 말씀 선생, 목사, 교사를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열심히 기도하면 지능이 높아진다, 지혜가 생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앞선 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 이해, 완전한 이해가 있어야 재판 가운데, 이 옥에 갇히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5절의 말씀을 오해를 해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고 했는데 학교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성적이 안 나와서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공부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에 성적이 더 안 나와요. 여전히 성적이 안 나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하면 지능지수를 높여주신다. 아니면 서울대를 가게 해준다. 뭐 IQ가 높아진다. EQ가 높아진다. 이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5절의 말씀은 이 앞에 9절과 이어져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이 시련을 당하고 심지어 옥에 갇히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 자신을 변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신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못이었고 완전한 복음이고 이 복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총체적 이해, 완전한 이해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1세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도 의심을 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흔들리는 사람은 바다 위에 물결이 바람에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깨닫길 구했고 그 말씀 선생, 교사, 목사 아래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배워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전부를 완전히 알 수 있을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청소년 때 그리고 20대에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은 66권 너무나 말씀은 많은데 구약과 신약 이렇게 방대한데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염려, 걱정을 했더랬는데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더 많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완전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완전한 말씀의 이해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염려, 걱정하고 있는데 이 야고보, 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지 않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개 같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온전하게 이해한다. 이 주의 형제 야고보, 이 동생도 사실은 예수를 형으로 알았던 이 야고보도 실제로는 부활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전까지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형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깨닫지 못하는 야고보,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과연 시험에 붙을 수 있을까 의심을 하고 흔들리다가 구수 십수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 총체적 이해에 대해서는 조금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것, 완전한 이해는
반드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언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를 가지게 될까라는 염려, 걱정을 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드시 완전한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하는 사람은 왜 걱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겠다라는 작심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으로 살기로 작심하면 언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할까라는 염려와 걱정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미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쫓아 살겠다라는 믿음의 성도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언제 다 이해할까?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사람, 염려, 걱정이 있는 이런 사람은 주위에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무엇도 이해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어떤 말씀도 받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깨닫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만을 따르기로 작심한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의 모든 면, 삶의 방식에서 불완전하다,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도 살고 싶고 내 마음, 내 방식대로도 살고 싶은 마음, 이중적인 마음인데 이런 사람은 모든 삶에서 불안정하다, 모순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자신교. 예수도 따르고 싶고 자신도 따르고 싶고 이 두 마음을 품어가지고 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이 정함이 없다는 이런 표현이 뭐냐면 그 삶에 모순이 많다는 거죠. 모순이 많고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신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인데 그의 삶에 전혀 안정감이 없다는 거죠. 한국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의 말씀대로도 살고 싶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서 두 마음을 품는 이중적인 사람, 위선적인 사람이 생겨나는데, 예수 자신교가 생겨나는데 삶이 불안정하고 모순투성이라는 것입니다. 9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킴제임스 영문성경을 참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가 낮은 형제가 높게 평가될 때 기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이해가 넓혀질 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없는 성도는 높아질 것, 완전해질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라. 말씀을 배울 때 시큰둥하지 말고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낮아진 자,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닫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기뻐하라, 리조이스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합니다. 부한 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있는 사람, 총체적 이해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 말씀에 대하여 늘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인생이 풀의 꽃과 같아서 곧 지나간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안다, 완전한 이해가 있다고 해서 그들먹거리지 않고 그냥 그 말씀대로 자신의 본분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자신이 진리에 도통했고 신적 능력을 가져서 죽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결국 죽습니다.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은 자신이 깨끗한 피, 원죄가 없는 피를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피해간다더니 최근 죽었습니다. 부한 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은 사람은 평생 자신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고 살고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 완전한 이해가 생겨날 즈음에는 이미 늙어서 풀의 꽃과 같이 시든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쯤이면 어떻습니까? 이미 인생의 황혼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깨달을 즈음에는 이미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의 꽃입니다. 풀의 꽃. 나무의 꽃도 아니고 풀의 꽃. 이미 1년 초. 한번 자라고 그 인생이 그냥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그게 끝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살고 싶지만 주의 말씀을 이제 겨우 깨달아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충분히 깨달았을 때 벌써 이미 우리의 삶이 벌써 풀의 꽃과 같이 시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한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지는 삶을 산다.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탄한다는 거죠. 한탄하고, 그리고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삶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적었습니다.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있었다면, 젊은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평생이 즐겁고 기뻤을 텐데 라고 지금 시편 90편에도 말하고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왜 나에게 없었나. 사실은 그런 표현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성도들에게는 이 다윗은 앞으로 다시 다가올, 미래에 올 그 후세 성도들에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길 바란다. 그 주의 인자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평생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이 10절의 말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라는 이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또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가서 왜 그때 그 젊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나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그러나 그 아쉬움은 접어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이라도 배우는 자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사는 자로서 살라는 거죠.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듯이 그 풀의 꽃, 패션의 은혜가 사라지듯이, 그러니까 이 여러 빛깔의 어떤 그 은혜가 사라지듯이 부한 자도 그의 삶을 살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믿음의 사람도 이 땅에서 더 이상 계속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거죠. 꽃이 지기 때문에 인생에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 완전한 깨달음이 있는 부한 자는 부지런히 깨달은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살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겨우 깨달아 알았는데 이미 인생 후반부이거나 인생이 조금 남았다고 생각된다면 더욱더 낮아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깨달아 알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듯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깨달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가르쳐 믿음의 꽃을 피워내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꽃, 신앙의 꽃이 향기를 낼 수 있을 때,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을 때 더욱더 열심히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꽃, 진리의 꽃을 피워낸다면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쏟아서 더욱더 그의 말씀,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